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恩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7월 10일입니다. 더운 여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또 금주에는 또 비도 많이 온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건강에 조심하시고 또 안전에 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즉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유혹을 따라 잘못된 것을 따라 살았다. 또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존재였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전에 나오는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 진노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진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에 노출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쉬운 존재였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 분노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시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 4절 5절 그리고 6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재,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속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자비하다라는 말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긍휼함에 대한 외적인 표현, 긍휼히 여김의 외적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하심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알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 그 존재에 대한 자비하심이죠. 심지어 예레미야서나 또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책망당하고 또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책망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을 당하고 있는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너희가 계속 그런 일을 당하고도 그런 일을 계속 하느냐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는 바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 그것에 대한 공감이 또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한 긍휼을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있냐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성경 말씀 속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특히 죄인을 향한 사랑이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끼치는 사랑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하죠.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받는 사람, 그런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도 바로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즉 인간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금방금방 심판하시고, 또 어떤 때는 우리들도 저걸 그냥 하나님이 두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거다.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대로 또 우리들이 죄 지은 대로 바로바로 심판하셨다면 우리 인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가 다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우리들이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깔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구원의 근거라면, 그 구원에서의 모습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는 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셨다. 즉 우리가 이미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 살리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죠. 우리가 스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을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고, 죽었죠, 그렇죠? 그런데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같이 살아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침례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 길은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침례 속에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살아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를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서 바로 나타난 것이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6절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참 이 표현은 좀 은혜가 넘치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앉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앉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함께 우리들도 같이 높아졌고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가 됐고 또 존귀하고 인정받는 존재가 됐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영적인 축복의 근거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다가올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짐으로 모두가 다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또 하늘에 함께 앉혔고라는 엄청난 선언과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근거로 한 축복 가운데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안에서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가 시작되고 또 귀한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간절히 근거하거나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보살피셔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는 쪽에서 계속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